오늘이 11월의 또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월 마지막 안식일,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오남교회 30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 함께 수고해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오남교회 30년 동안 거쳐갔던 모든 성도님들 다 오시지 못했죠. 우리 현재 계신 성도님들 좀 알아주십시오. 지나갔던 성도님들을 아시는 분들 명단과 그분의 주소를 좀 알아서 우리 부목사님이나 이기자 집사님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우리 기념 역사 달력과 소정의 선물들을 인편 내지는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알아서 연락처와 이걸 알려주시면 함께 그분들의 수고를 함께 나누는 일들로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가슴의 그대로입니다. 11월은 요한을 통하여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요한의 삶을 저희들이 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안식학교 시간에 이제 맨 마지막 네 번째 주는 한 달 동안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고 퀴즈를 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의 설교 시간에 한 30분, 35분 말씀을 듣고 끝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제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안식학교 시간에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해 주니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 안식일의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 설교를 5번에 걸쳐서 매일 5분짜리 설교를 또 세밀하게 해서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제가 하는 강준성 목사가 한 말씀을 많이 들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오남교회가 함께 생각하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고 수고하는 거 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참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말씀 많습니다. 다 들으십시오.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가 1년의 계획을 가지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우선하여 함께 말씀을 명상하고 이 말씀들을 성도들이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는 일을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작하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한 그림을 좀 보여드립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 그림을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김덕현 선생님 뭐가 생각납니까? 막대사탕. 네, 또 우리 강희순 집사님 뭐가 생각납니까? 네, 원팀. 이야, 우리 집사님 원팀 얘기를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또 뭐가 생각나죠? 관역. 오케이. 참 보는 거에 따라 다르죠. 또 다르게 또 보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이 막대사탕이 아주 대박입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또 누구 말씀하세요? 팽이. 이야, 아직도 소녀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양궁 선수는 당연히 뭐가 생각나요? 관역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전화국의 직원은 전파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전파.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어지럼증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은. 김수현 집사님 어지러워요? 아니죠. 어르신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시인은, 우리 여기 시인 계십니까? 시인? 시를 쓰고 이렇게 감성적인 분. 시인은 물결이 생각이 난답니다. 돌 하나 던져지며. 우리 이건희 집사님 고개를 끄덕끄덕이신데 시인이신가 봐요. 시 한 편 쓰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김도경 장로님이 얘기하는데 어린이는 막대사탕이 생각이 난답니다. 아직도 애예요. 언제 철 드실래요? 그 다음에 학생들, 우리 재원아, 남재원 뭐가 생각나니? 이거 보니까
채점표 100점이 생각난대요. 100점. 동그라미. 맞았어. 참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지리 선생님은 등고선이 생각이 난다는. 똑같은 걸 가지고 다 보는 게 다르죠. 그런데 그 보는 게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이 요한을 통하여 그 요한이 가졌던 목적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라고 하는 참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시는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얘기하죠. 그 요한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스스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이 예수님의 가슴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기록해 놓은 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때일까요? 근데 이 장면은 바로 어떤 때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배설하실 때입니다. 음식 먹는 자리예요. 음식 먹는 자리에 지금 요한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이렇게 때를 가릴 줄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식사를 하시려고 앉아 계시는데 제가 먼저 먹고선 다 먹었다 그러고 나가고 다 다리 뻗어서요.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건방 버르장머리 없다고. 근데 요한은 지금 다리 뻗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버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화가는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 저렇게 누웠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순간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을 던지시는데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심히 괴로운 가운데, 요한이 기록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괴롭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요한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얼굴이 괴로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음식 먹는 자리에 누운 것도 가당치 않은데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라고 하는 심각한 얘기를 심령의 괴로움 가운데서 던지셔요. 그런데도 요한은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품에 누워 있어요. 아니, 누워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뭐 해야 됩니까? 벌떡 일어나서 아니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요한은 누워 있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뭐 하더라? 의심하더라.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다가 예수님이 그 먹기 전에 발도 닦아주셨어요. 참 감동적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먹으면서 나눠주셔서 내 피다 내 살이다 먹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확 싸늘해지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쳐다보았다고요. 무슨 눈초리로? 의심해. 장로님 왜 저를 의심해요? 저 예수님 안 팔았어요.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팔까? 제가 팔까? 저놈이 팔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오늘 이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게 됐던 이유는,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 쳐다보는 이유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 가운데 그들은 무엇에 필이 꽂혔기 때문이냐면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필이 꽂혔기 때문에 누굴까를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에 여러분의 관심이 가고 계십니까? 아니,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입니까? 백신입니까? 돌파 감염입니까? 위드 코로나입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예수입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누가 팔까에 관심이 가졌기 때문에 그 정말 감동적인 장면에 갑자기 그들은 서로 의심의 눈을 가지고 쳐다보는 험악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의 삶이 험악하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사실은 환경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근심이 되어지거나 의심이 되어지거나 불행해지는 것은 아닐까. 오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참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명언이냐면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엘프리드 마셜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만든 얘기입니다. 근데 이 경제학자가 이 말을 왜 만들었냐면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교수로 취임하면서, 교수로 임용되면서 그가 했던 결심입니다. 머리는 차갑지만 가슴은 뜨거운 졸업생을 많이 가르치고 싶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교수가 됐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차가운 머리는 경제학자로서 사회 현상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분석할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경제를 살려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까, 이렇게 냉철하게 머리로 이성적으로 분석하자고 하는 것이고, 뜨거운 가슴은 뭐냐면 이렇게 분석한 경제를 가지고 결과물을 언제나 실생활과 빈민구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고, 이것이 경제학자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자기의 수업을 들으러 온 친구들에게 조건을 하나 걸었는데,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런던의 빈민굴에 가보지 않은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경제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 이문을 통하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에 이 마셜 교수님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학자가. 오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불행하게도 이 제자들은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말에 집중했기 때문에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를 향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재판장이 아니에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에게 집중했어야 할까요? 예수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근심이 되고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힘들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재림 성도인데 재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 성도라면
오늘 주변에서 재림을 소망해야 될 영혼들과 함께 고난이 아니라 재림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여기 참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 13장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겠다라고 하는 심각한 말이 떨어졌고 제자들은 서로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는 와중에서도 이 요한은 예수의 가슴에 안겨 있었던 그 상태를 거두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오히려 말합니다.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주여 누구니까? 근데 이 누구라고 묻는 것도 요한이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요한에게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어봐 누군지. 그래서 이 요한이 베드로의 요청에 못 이겨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예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팔 거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서로를 막 의심해 쳐다봅니다. 근데 요한은 끔찍도 안 해요. 아니죠. 끔찍도 안 한 게 아니라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요한에게 야 물어봐 예수님께. 그때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고 물어봤을까요? 가슴에 기댄 채로 이러고 마치 우리 어린 아기들이 엄마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고 모유를 먹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엄마를 이렇게 올려도 볼 때 있죠. 그때 우리 엄마들은 뿅 가신다면서요. 그 아이의 눈빛에. 요한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 그 예수님에게 물어볼 때에 그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때에 그 요한의 눈빛이 요한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가슴에 의지한 채로. 오늘 사실 이 요한복음 13장의 이 슬픈 아름다운 두 개가 교차되는 이 장면의 시작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1절은 이 13장 전체의 결론처럼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 일들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이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말합니다. 2절에 한마디 나오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바로 요 사랑하신다는 말씀 바로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13장에 이 사건을 예수님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행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는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합니다. 12명의 제자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베드로 앞에 가서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머리부터 다 씻어달라고 말을 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다 깨끗하다. 근데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니라. 왜요?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결국 여러분 12명의 제자 모두를 위한 깨끗게 해주시는 용서의 세종 예식이고 12명 제자 모두의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던져주는 포도즙과 떡이었지만 오늘 시작부터 끝에까지 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를 향하고 있는 것을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고 있어요. 그의 용서와 그의 구원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렇게 마감하고 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요한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서는 떡을 하나 갖다 가룟 유다에게 줘요. 가룟 유다에게 주셨더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서는 말씀해 줬더니, 그리고 떡을 갖다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팔자가 있겠다, 그리고 공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떡을 준 자가 그놈이다 라고 지적을 당하니까 가룟 유다가 그제서야 그래? 그럼 내가 진짜 팔지라고 결심한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까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으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수 없으니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는 역할을 감당했던 희생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누구를 희생하시는 분이십니까? 자기 외에는 어떤 영혼도 희생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을 했고,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은 더 가까이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시고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하시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2번째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기도는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였어요. 근데 2번째 기도에서는 말씀하실 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그 앞에 말해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왜?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하고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졸며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졸며 자는 그들을 깨우면서 말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들이 약해서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도 못 해주고 있구나. 자기를 위하여 기도도 하지 못하고 졸며 자는 그 제자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쌍함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오셔서 내가 마시지 않고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저 제자들을 누가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놔두면 저 제자들은 불신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저들을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저들을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마시지 않고는.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3번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말해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합니다. 연약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연약하여 깨어 기도할 수 없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잔을 마셔야겠구나. 이게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이것은 가룟 유다의 역할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팔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선택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에게 포도즙도 떡도 주셨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은 예수를 파는 일이었어요. 그 일의 결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가룟 유다의 배반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자기를 배반한 가룟 유다를 용서하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대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가룟 유다를 용서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말은 너 나를 팔 놈이지, 그래 팔아, 그리고 너는 악인으로 죽어,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래 너는 죄 아래 팔려서 죄를 이길 수가 없지, 그래 나를 팔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고 죽어줄게. 그리고 너는 나의 구원을, 나의 용서를 받아들여서 너가 구원 얻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왔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그를 안고 입맞춤하기로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왜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가룟 유다를 향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너는 나를 팔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죽게 하지만 나는 너를 살리려고 죽는 거야, 나의 이 사랑을 잊지 마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십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라고 했던 그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어느 놈이 악인일까를 찾고 계십니까?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요한은 누구를 찾지 않고 심령이 괴로워하시는 예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품에 의지한 그대로 예수님을 위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갔고, 이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쫓아갔고, 이 요한은 늙어 죽을 때까지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사랑의 장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가장 많이 나누는 작은 예수가 된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보셔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꼴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있습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카페에 와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이 셰익스피어에게 몰려들어서 사인을 받으면서 존경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셰익스피어가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에게 사인해 주면서 사랑을 받을 때 저 카페 창문 밖에 청소하는 청소부가 보였는데, 젊은 청소부가 보였는데, 이 청소부가 자기를 딱 쳐다보더니 그 빗자루를 확 내팽개치고 의자에 가서 털썩 주저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깊은 시름 가운데.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일어나서 그 청년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보게 청년, 자네는 왜 빗자루를 내동댕이 친 거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합니다. 선생님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서 다들 우러러보는데 저는 기껏 이렇게 쓰레기나 치우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는 이런 제 자신을 보니 너무 한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주저앉았노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셰익스피어가 이 젊은이에게 참 아름다운 말을 한마디 던집니다. 그렇지 않네. 자네와 나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네. 나는 펜으로
신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고, 자네는 그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청소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고 살아가십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재림 성도로, 남은 자손으로 이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에 무엇을 보셔야 하겠습니까?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쁘시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소망의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허락할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사단이 주는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모든 삶에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이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썼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의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 가족을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 성도를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 함께 사는 모든 이들을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발로 하나 날 품어주시니 이끄신 사랑 속에 내 영혼 쉬도다. 저 천사 노랫소리 너 들어보아라. 저 하늘 진주문 어디부터 좀 달라 오랜만에 이거도다. 주 예수 발로 하나 날 품어주시니 그 슬픈 사랑 속에 내 영혼 쉬도. 주 예수 발로 하나 3절입니다. 날 위해 주신 주 내 편한 소실세 내 만세 반석 위에 나 의지하노라. 이 밤이 새기까지 나 참고 견디며 저 빛난 언덕 넘어 새 아침 오리라. 주 예수 발로 하나 날 품어주시니 그 크신 사랑 속에 내 영혼 쉬도다. 여러분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0주년 기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묻기를 소망합니다. 직원회와 총회를 통해서 결심을 했고요. 이제 건축이 12월 말까지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다음 주 안식일에
저희가 온 성도님들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느 한 분도 마음에 짐이나 꺼리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건축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헌금하는, 작정하는 일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필요한 액수는 한 1억에서 1억 정도입니다. 1억 한 5천 정도입니다. 헌금이 되는 만큼 저희가 부대의 일들도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일시불이 아니라 저희가 한 3년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도록 얘기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마음에 정하셔서 다음 안식일에 우리가 헌금하는 일로 이 아름다운 일을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우리만 보이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도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자꾸 우리의 눈을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되고 아프고 부정적인 것을 자꾸 보게 합니다. 자꾸 사단이 우리의 오감을 자꾸 절망적인 것으로 자극하려고 합니다. 주님, 바로 이러한 때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자손으로 이 세상에 구원을 베푸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남교회가 삶의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31일 날 12월 31일 날 송년음악회가 있습니다. 그 송년음악회를 위해서 우리 찬양대에 함께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ftly as the night kindles candlelight, gently as the twilight heralds eventide, Jesus comes to me, calms me tenderly, whispering all my weariness away. Once upon a Thursday night, a supper did renew my life.
Jesus, Lord of life.